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영적 천지 창조와 그 천지 창조의 기상과 그 시대의 표적이 어떻게 응하는 것인지 자세히 연구하며 찾아서 이를 증거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천지의 기상과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말씀을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천지의 기상과 시대의 표적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으며 버리실 때가 있고 찾으실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구약의 여러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표적을 보이시며 입술의 말을 맺혀주시고 각 시대에 행하신 일과 명령하신 말씀의 교훈과 법도와 규례와 예언들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모아 증거가 되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완전케 세우시려고 인자로 나타내셨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면서 인자의 육체가 세상에 강림한 것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알려주셨지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의 시대를 세우시는 표적이 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0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청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 10장 39절에 41절 그 육체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올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에 참여케 하는 신령한 육체로 임하심을 표적으로 보게 하셨으며 그 보는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시대란 시간을 역사적으로 나눈 한 기간이며 전도서 1장 4절 세대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편 14편 5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때를
의로운 세대라고 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진노가 임하여 멸망케 하시는 때를 신명기 1장 35절 악한 세대라고 하며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유대나라가 성경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외식적인 행위로 불법을 행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 하셨죠. 이렇게 악한 세대에 마귀의 자식이 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1장 32절 의에 들어온 세례 요한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진리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반포하여 의로운 세대를 예비하는 시작의 때를 이루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물 세례를 주시며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셨을 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세대를 세우시고 마태복음 13장 39절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때 곧 세상의 끝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때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말세라고도 하는 종말의 때가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어두운 밤으로 비유하고 의로운 세대를 태양의 빛이 비추는 아침과 낮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세대로 비유하신 것인데 이러한 세대를 분별치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였을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하셨죠. 이와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거든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 하셨는데 이는 저녁에 하늘이 붉다는 것은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밤이 시작될 때 하늘에 구름이 끼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44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의인의 세대에 속한 줄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너희는 마귀가 낳은 죄의 종으로서 어두운 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이를 시인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가 되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구름으로 비유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죄를 자백하며 회개케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예수님 자신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게 기도하셨을 때 나타난 죄의 색상을 이사야 1장 18절 진홍과 주홍과 같은 붉은색으로 비유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영적인 밤이 되어 제자들의 심령 속 하늘이 붉은 것으로 비유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에는 참 빛이 비치는 좋은 날이 되게 하신 것인데 이 때를 일컬어 에스겔 34장 26절 복된 장마비라고도 하고 스가랴 10장 1절 소낙비로도 비유하신 말씀이 충만하게 쏟아지는 때로도 비유하셨기에 누가복음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낙비가 오고 마태복음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는 천지의 기상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 것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아침 빛으로 비유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오늘날 외식하는 교인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 아침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구름으로 비유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홍과 주홍과 같은 붉은색으로 비유한 죄악에 치우쳐 있으며 비가 오는 굳은 날에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을 볼 수 없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외식이 전파되고 영적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명기 18장 24절 비 대신 티끌과 모래로 멸망하게 될 것을 비유하신 것이죠. 또한 남풍이 불물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신 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기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남풍이 불어오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은 분별하지만 영적인 남풍 곧 욥기 37장 9절에서 10절 남방 밀실에서 강풍이 일어난다는 말씀대로 영적 미친 바람으로 비유한 히브리서 1장 7절 사단의 사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온 세상을 미혹하여 모든 영혼을 죽이는 이사야 49장 10절 맹렬한 더위로 비유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시 올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는 말씀과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밤의 도적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온 세상이 미혹이 되어 의로운 사도 시대가 끝나고 불의한 세대가 임하게 되는 영적 시대의 표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천지의 기상으로 비유한 시대의 표적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의의 세대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세라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 말세의 끝날에 고통이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천주교로부터 시작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파만파로 나뉘어져 외식과 불법을 행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미워하는 세대를 형벌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악한 세대의 교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짓된 교리와 찬송가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감남원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는 요한복음 7장 6절 항상 준비되어 있는 너희들의 때라고 말씀하신 물 세례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신 것인데 이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 구름으로 붉게 물들어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복된 장마비가 내리며 참 빛이 비치는 좋은 날의 징조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므로 미국의 인자의 때가 임하실 것이며 나아가 내 때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세례를 주시어 의로운 시대의 표적으로 나타내신 영광을 사도시대와 동일하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는 증거를 따라 성취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좀 증거된 말씀이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귀에 들리시기에 엄청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천지의 기상과 시대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천지의 기상, 요즘에는 뉴스나 스마트폰만 봐도 정확하게 천지의 기상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실제로 아침에 하늘이 붉어지면 오늘 날이 굳겠다.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이런 기상을 분별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 이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실제로 이제 아침 기상 또 저녁 기상 이런 것을 보고 날이 좋겠다, 굳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었던 거 맞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비유라는 것을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일은 천지의 기상과 그 시대의 표적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자세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를 했고, 성경의 모든 것은 영적 천지 창조와 영적 천지 간의 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그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선지자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자세히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안에 영적 천지가 창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천지 창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안에 영적 천지가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천지가 완전하게 창조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완전하게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분이 바로 시대의 완전한 표적이다. 이 비유로 가르친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천지 창조 이 일을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다 이 하늘에서 땅에서 다 망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성경대로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아.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심령 속에 영적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천지라는 것은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무소불능하시니까 당연히 그 말씀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여기의 말씀이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보좌 앉아 계신 자리가 어디냐 이 말씀이에요. 앉아 계신 자리가 어디냐를 찾아봤을 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나와 내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영적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영적 천지가 그 안에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육체가 죽으셔서 다시 부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실 때는 율법이 다 완성되게 되면 천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그렇게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완성할 때 천지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그 천지가 어떻게 없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야. 이 이루어진 게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완전케 이루었다 이 말씀이세요. 그 이루신 그분이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었으니까 천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로 세워졌어요. 세워지신 그분이 오순절날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바로 가장 확실한 영적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천지 창조가 만약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 안에서 모든 기상에 관한 실제로 이 세상에 이 세상 천지간에 기상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상은 바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양이 뜨겁게 쪼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인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실제로 그냥 하늘이 아침에 해가 뜰 때 깜깜하게 구름이 끼어버리면 반드시 그날 날이 붓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만 할 뿐 영적인 일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영적인 기상을 우리가 자세히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16장에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과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아멘. 똑같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시대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메시지에 자세하게 성경 짝을 통해서 영적인 동과 또 서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알려드렸고 성경 안에는 영적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영적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동서남북 당연히 있죠.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온 자도 동쪽에서 올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 수 있고 남쪽에서 올 수 있고 북쪽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동서남북에 대한 그런 비유는 때를 따라서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 동쪽을 보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동쪽을 보면 누가 동쪽에 속하여 있었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동쪽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니 드라마를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그 드라마를 이제 빚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생각대로 이렇게 만든 거고 성경 안에서 동쪽 그러면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다 있는 거고 또 서쪽도 마찬가지로 이 서쪽에도 불량한 모든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서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남쪽 그러면 남쪽에 대한 비유로 욥기서 28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37장이네요. 37장 여기서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는
빚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고 실제로 지구가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고 동서남북이 분명하게 다 있는데 영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남방 밀실이 악한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짐승은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의 칠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과 같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용이라고도 비유를 했는데 모든 짐승들의 우두머리. 그래서 그들이 바로 북쪽에 속하고 남쪽에 속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남극과 북극 이런 것들은 추위가 있고 아주 극한 그 얼음으로 다 얼어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이 다 얼어붙어 버리면 영적으로 남극과 북극 이렇게도 비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사방의 모든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다 에워싸 버리고 그 원수로 말미암아 원수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때가 있게 하신 거예요.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단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타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일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여호수아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한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그들을 다 흩어버렸는데 그들이 다 사방에 대적이 에워싸게 됐다. 사방을 에워쌌으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다 에워쌌다는 말씀 맞겠죠. 이 일이 회복이 되는 때가 언제냐? 그 원수를 다 이겨낼 때가 언제냐? 완전하게 이겨낼 때를 다윗의 때 사방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고 그 대적을 이겨내고 나라를 갖다가 견고하게 세우신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4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아멘. 이렇게 다윗 왕 때에 완전하게 사방 동서남북 사방의 원수들을 다 전쟁으로 이겨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나라를 솔로몬 왕에게 이어줬는데 그때 이제 성전을 세우게 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어떻게 응하였을까?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에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모든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전체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으니까 사방에 원수들로 다 에워싸였는데 실제로 그 유대 나라 사방에 다 에워싸여 있을 거 맞죠? 실제로도 그때 로마가 이제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완전히 주권을 빼앗았으니까 이 원수가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너희들의 아비가 됐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리로 다윗왕과 같은 자리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셔가지고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신 후에 원수들을 이겨내는 전쟁을 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전쟁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총칼 무기로 갖다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마귀를 멸하는 전쟁을 했는데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아버지 주신 말씀이세요. 말씀과 능력으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무기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바르게 본다면 너희들이 다 악한 시대가 됐고 다시 의로운 세대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게 시대의 표적으로 왔는데 어찌 다른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느냐. 이미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아버지께로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으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가 의의 세대의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먼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언제 어떻게 왔느냐. 메시지에 정리된 대로 영적 바벨론에 의해서 만국이 무너진다는 그 말씀대로 그 만국이 어떻게 무너지냐, 바벨론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만국을 무너뜨리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바벨론 안에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모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게 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비유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때 만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때의 영광을 이루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평안이 함께 이루어지고 평화의 언약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진 것보다 더 큰 영광의 날은 없어요. 그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에게는 그 확실한 표적을 보았지만 대적하는 자들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 되었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들은 다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바로 영적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세워진 증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쓴 편지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나라가 다시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시 오게 된 그 일을 많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들의 의의 세대 천국이 이 세상에서 세워졌다가 다시 악한 외식하는 자들 다른 복음 만들어 가지고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온 세계가 다 거짓에 미혹되게 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음을 성경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시대의 확실한 표적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사도들과 동일한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와서 믿으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계시는데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데요? 가서 물어보면 전혀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오늘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처음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실 때 그 명령대로 너희는 지금까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었고 사방에 너희들이 다 애워싸움을 받아서 원수로 너희는 종로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비유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일이 응했을까요? 거기서 이제 사방에 애워싸움을 받았다 하면 그 나라가 이제 사도들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한 평안을 얻고 난 이후에 그들은 육체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를 보니까 다시 그 나라가 이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모든 악인들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고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천국이 그 안에 있는데 마귀에게 애워싸움을 받고 있으니까 천국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전부 다 원수로 인해서 완전히 다 천국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완전한 천국인데 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속에서 죽은 자로 계시고 뼈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무덤이 된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고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교훈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침 빛이 비추는 돋는의 아침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참빛이 아니야. 어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점점 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으실 때까지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듣고 우리는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금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너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사도들에게도 다 그게 응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해가 서쪽에 넘어가는 것과 같아서 구름이 끼어 있어.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비유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알지 못해서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구나. 어둠이었는데 빛인 것처럼 행동을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해가 넘어가는 서쪽에서 구름이 끼어가지고 저녁 노을이 빨갛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날이 좋겠다. 그 다음 날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때 비로소 광명한 아침 빛이 비치니까 날이 아주 좋은 날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해 드릴 때는 이 말씀으로는 아,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었구나. 똑같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애쳐 부러지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이제 물세례가 되는 거예요. 물세례가 됐다가 인자가 나타나셨을 때도 물세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주니까 그 다음날 광명한 아침 빛이 비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다시 인자의 때를 통해서 다시 임하시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들이 쉽지가 않죠. 엄청 깊고 오묘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교훈을, 이 말씀을 저 아침 빛이 비치고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참 깊고 오묘하고 그 말씀이 맞네요. 시대에 표적되기 위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자가 나타나시고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윗 때가 이루어지고 솔로몬 때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영광이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영광의 날이 지금 당신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임하여 그 교훈으로 성경을 밝히 증거하고 우리 안에 지금 모든 사방의 원수들로 에워싸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주시는군요 하고 아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비로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결국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본눈의 아침 빛이 되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수 있는 날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